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두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내게 지혜를 불어 넣으소서.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기도는 이거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씨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두 갈래 길이 있다면 이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저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늘 씨름하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95%, 좀 더 많이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97, 8%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보십시오. 자,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 복수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여러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것과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정직한 겁니다. 욕심내어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과 손해볼지라도 정도를 바른 길을 가는 것.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바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좁고 바른 길과 넓고 바르지 않은 길을 택한다면 좁지만 바른 길,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보다는 아는데 관계 때문에, 아는데 이익 때문에, 아는데 손해볼까 봐 우리가 눈을 감거나 외면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혼돈될 때 2%와 3%에 해당되는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뜻대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가는데 길이 막혀요. 그러면 혼돈스러운 거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욕심 부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거짓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걸어왔는데 왜 이 길이 막힐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갔는데 그 길이 막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전도 여정을 출발한 것,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후반부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길이 막혔다는 거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이 그들이 지금 이 여정을 떠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말씀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인데 그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거를 막는다. 어떤 방법으로 막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사소한 일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 막힌 거지요. 이럴 때 우리는 혼돈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시작해서 왔는데 가끔 사업을 하는 성도들, 특별히 회사를 처음 시작해서 개업을 하면서 예배를 부탁하는 분들 가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싶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조금 말장난 같지만 이걸 좀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선교, 어떤 분은 봉사, 어떤 분은 구제, 각자 다른데 왜 그러느냐 하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위의 문장은 이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선한 일은 종입니다. 주종이. 밑에 건 뭐죠? 주가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되면 혹시 선한 일을 잘 못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일이 잘 굴러가니까 이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목적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선한 일을 목적대로 못하면 이거 아닌데 내가 이 일을 멈춰야 되나? 돈 버느라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목적대로 못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막힐 때 우리는 본질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식으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선한 일은 뭡니까? 사명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그거는 자리입니다. 자리. 오늘 구청장 후보 두 분 마침 오셨는데 똑같은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청장이 되어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구청장을 원하느냐? 정말 선한 일,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나는 구청장을 하려고 하느냐? 이 질문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사명이 자리를 앞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사명이 우리의 위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리가, 위치가 앞서가면 사명은 변질되기가 쉽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중요한 일이 막혔을 때 첫 번째, 우리의 길이 막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도 그렇습니다.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는데 예수의 영, 신약 성경에 성령을 예수의 영으로 표현하는 딱 한 군데가 여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길을 막았다라는 거지요.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교회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막죠. 왜? 이 비두니아에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니케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니케아는 AD 325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가 거기서 첫 번째 니케아 회의를 여는 곳,
예수와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교리가 완성돼서 삼위일체 교리의 근본이 니케아에서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비두니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에는 칼케돈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는데, 칼케돈은 451년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의 완전함을 교리로 인정한 곳이 칼케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비두니아에 있는데 이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가는데 일행 가운데 누가 질병에 걸려서 못 가게 된 건지, 로마의 군인들이 길을 막았는지, 유대인들이 가는 길에 방해를 했는지,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입이 막혔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예, 이 기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했던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안 될 때 우리의 기도가 길을 열어주십시오 밖에 없는 것인가요? 우리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손해를 봐도 좋사오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 되돌아가려면 손해를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손해를 봐도 좋사오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환상과 같은 신비한 현상으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제일 어려운 도전이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는 이성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신비한 현상을 조금 미신적으로 치부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기적 이런 게 나타나면 예수님이시니까 그때는 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떤 지혜와 교훈과 어떤 감동을 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지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말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트로이라는 말입니다. 트로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거를 호머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 근데 요즘은 이 표기를 원어적으로 표기하는 걸로 해서 호머의 일리아드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 그러니까 이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바울이 있는 곳 트로이, 그리고 트로이의 목마 도시는 거기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트로이. 그러니까 그 트로이 옆에 새로운 항구 도시를 세운 곳이 드로아입니다. 바울이 있는 그 원 이름은 알렉산드로스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위하여 항구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트로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환상을 봅니다. 자, 성경을 보시는 분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일까요? 깨는 것일까요? 둘 다 가능하다. 예,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 서서 그가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질문, 바울은 어떻게 이 환상을 보고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게도냐 사람 복장이 특별히 다르지 않잖아요. 무슨 아프리카 토인인 것 아니잖아요. 아니면 여기에 이름표를 달았을까요? 나 마게도냐 사람. 뭐 그랬을까요? 아니면 환상을 딱 보는 순간 알았다? 그래서 윌리엄 버클레이 같은 주경학자는 여기서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알았을까? 그 마게도냐 사람이 아마도 알렉산더 대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추측의 원인들을 쭉 써놓는데 우선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워낙 위대하니까 그 지역에 동상이 많아서 그 동상, 특별히 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는 알렉산더를 위한 도시니까 얼마나 상이 많겠어요. 익숙한 사람이 딱 나오니까 알렉산더 마게도냐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리고 그 도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우리를 도와라. 마게도냐로 오라. 지가 무슨 자격으로? 알렉산더 정도 되니까 마게도냐를 대표해서 초대할 수 있다. 그래서 알렉산더다. 세 번째, 그 지역이 알렉산더다. 그리고 배 타고 가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가 뭐 필리포스, 누구를 위한 도시입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 그러니까 이건 버클레이의 추측이에요. 맞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측을 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은 알렉산더 대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환상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내 귀에 은밀히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제 체험을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청년 때, 그때 우리를 가르치던 목사님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고등부 때도 그분이 우리를 가르쳤는데 목사가 돼서 청년 때도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냐면 40일 금식을 하러 올라가시더라고요. 키가 180이 넘고 태권도 6단에 아주 등치 좋은 분이셨거든요. 일주일 금식하고 주일에 설교하러 내려오면 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오면 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계속하고 나오니까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우리를 수련회를 오산리로 끌고 가가지고 금식 수련회를 했어요. 저희는 2박 3일 금식 수련회를 제법 많이 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금식 수련회 하면 부모님들이 애들 학대한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 시절은 그렇게 교회 가서 금식 기도 시키면서 수련회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하루는 수요 기도회 후에 교회 뒤에서 그분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2층에서 어느 우리 이 선배, 한참 위 선배입니다. 47년생 선배가 여자 선배였는데 싱글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나온 아주 똑똑한 선배였는데 딱 내려오면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그 말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신학이 학문적으로도 얘기하는데 그 시절에는 80년대는 신학을 하겠다는 말은 곧 이꼴 나 목사 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신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80년대의 상황 속에서 정말 옷을 화려하게 입었습니다. 거의 색깔이 원색적인 옷을 입었고 어떤 때는 아주 짧은 치마, 어떤 때는 그 시절에 등파진 옷, 그리고 머리에 무슨 장신구 같은 거, 리본 같은 거 막 이따만한 거, 어떤 때는 꽃 하나가 그냥 이만한 게 하나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른들이 볼 때마다 80년대 시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괜히 이상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볼 때마다 어른들이 혀를 찾던, 저러니 시집을 못 갔지, 이런, 이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입니다.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딱 하니까 이 목사님이, 제가 중간에서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80 넘는 이 등치의 분이 160 안 된 작은 여자분을 쳐다보는데
그 말은 꼭 그거예요.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해 볼게요. 그러더니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럴 때 목사들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당신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많거든요. 근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배하고 거기서 그냥 갑자기 왜 목회를, 왜 신학을, 뭐 이런 대화를 쓸데없이 나누고 있는데 한 3, 4분 지나서 그 목사님이 딱 나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때 핸드폰이 있었으면 찍었을 겁니다. 비포, 애프터 찍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신학교 가십시오. 와, 어떻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3분 만에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싹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선배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가고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여성 목사가 되고 지금은 은퇴했는데 여성 목회자로서 한국에서 아주 탁월한 일을 하신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어떻게 그렇게 달라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주께서 신비한 가운데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상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한국 교회에서 환상 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음성 듣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어지럽힙니까? 이 세 번째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의 일행들이 계속 머리를 맞댔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왜 길이 막혔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다.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마치 요즘 제왕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어떤 분들처럼 갑자기 이건 내가 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게 뭡니까? 공적인 교회가 공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 기도 많이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단이 되고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왜? 공적 프로세스가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큰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지요. 지금 바울의 선교팀은 바울이 있습니다. 실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아픈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제자이자 주치의인 누가가 함께하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소 4명의 팀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그들이 인정합니다. 함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것이 공교회의 공적 프로세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분별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이 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려놓을 테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다른 곳에 길이 있다면 그 길로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고 자리가 아니고 일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 생각해 보십시오. 리빙스턴이 처음에 어디를 가려고 했습니까? 기도했던 곳은 중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인도하시죠.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로 이끄셔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저드스는 인도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마, 미얀마로 이끌어서 버마 선교의 아버지로 이끕니다. 여기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생각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꿈으로도, 신비한 현상으로도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걸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공교회의 공적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이 공적 프로세스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어렵습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는 이사 갈 때 자녀들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결정을 통보합니까?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친구들과 헤어지는 일을 하며 왜 아이들의 의견을 안 물어봅니까? 아이들에게 얘기해야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아빠가 이렇게 해서 집을 이사해야 할지 모르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왜 함께 이 공적 프로세스를 안 만듭니까? 아빠가 회사를 옮길 때 왜 너희들은 조용히 공부나 해?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인데 기도해다오. 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이 공가정의 공적 프로세스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